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땅의 최초의 신학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이라는 곳에 오늘로 얘기하면 주의 종들을 키워내는 선지학교, 신학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배고파하는 그 신학생들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밖에다가 큰 솥을 걸어라 명령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 들에 채소를 구해다가 국을 끓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채소를 구하러 갔다가 들 호박 덩어리를 따가지고 와서 그 국 속에 썰어 넣었는데, 이 국을 먹은 이 선지생도들, 신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 솥 안에 독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죽음을 호소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어떤 가루인지를 모릅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솥 속에 가루를 뿌렸더니 그 독이 해독되고 먹을 수 있는 국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독이 든 국을 가루로서 해독한 것 같이 인간의 영혼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중독된 악의 이 요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독하고 예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 교훈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솥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국을 끓였던 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국 속에 들어있던 독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루를 가져와서 뿌리라고 그랬던 그 가루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하지만 나에게도 치명적인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 독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독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코 나에게도 좋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라고 말씀하시지요? 마음이라. 누가 등이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함이 있을 때 이 부패함 속에 나오는 더러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장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며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더러운 죄의 요소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깨끗하게 이걸 비워내지 못하면,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내 속에 품고 있는 잘못된 요소들, 세상적 죄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 보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어떻게 하지 말며
어디로 미워하지 말래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미움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독이 있다고요? 미움의 독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이 사건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미움에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37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이 나옵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인신매매가 나옵니다. 그 원인도 어디에 있죠? 미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미움을 품고 살면 이것이 증오로 변하고 증오가 변하여 살인까지 이르는 것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아유, 세상 살다가 보면 미움이라는 거 있을 수 있지. 맞습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목사가 아니라 누구래도 미운 사람은 있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를 모르셔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미워할 수는 있으나 그 미움의 마음이 너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계속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이에요. 미움의 마음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미움의 요소들을 해소시키라는 거예요. 미움의 독을 빨리빨리 해독시키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꼭 사람을 흉기로 살해를 해야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에 미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말이요, 살인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도 살인이라고 얘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정신적으로 죽이는 살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지만 누군가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미움의 독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홍수처럼 밀려다니지만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부족하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세상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가득한데 진정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미움의 독으로 가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여기저기 이기저기 모든 곳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죄가 되어 결국에는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이런 일들, 감옥에 넣고 빼고 그리고 죽고 사는 일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미움의 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찰 때마다 그때가 되면 그게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4절 10절 그때에 라고 말하는데 이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어떻게 하겠으며? 미워하겠으며. 사람의 마음마다 미움의 독으로 가득가득 차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는 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여 있는 사람의 피를 뽑아서 잠자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주사하면 즉사한다고 해요. 이것을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어리석음은 없기를 바라지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미움이라는 독이 해로운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독이 내 피 속에 돌고 있으니 내 몸이 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의 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겠습니다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잠을 자면 잠이 잘 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닌 것처럼 저를 딱 쳐다보고 계신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내가 먼저 해를 당해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 안아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동료와 믿음의 식구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뭐 저라고 목사라고 해서 미움의 감정,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일이 목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지는 마음이 끌어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이웃을, 친구를 찾아가서 아는 사람들과 서로 뭐 흉보고 욕하고 해소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기 문 하나 열면 우리 집과 연결되는 강대상과의 연결되는 문이에요. 이 문 열고 들어오면 이 내 지금 서 있는 뒷자리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열이면 10번 뭐라고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미워하고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야 너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 시간에라도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밑에 엎드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성찬을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잔을 가지고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자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야. 오늘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미움의 독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의 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때그때 해독하며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 저는 남양주에 있는 송릉중앙교회에 목사 우임식과 한 분의 장로님, 두 분의 권사님이 일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의 목회를 돕다가 은퇴하시는 그분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장로님이 훌륭하셔서 은퇴할 연세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은퇴식을 미루고 권사님들이 연세가 90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70에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고 너무 아쉬워서 미루다가 이제야 은퇴식을 하는데, 은퇴하시는 장로님, 은퇴하시는 두 분의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요. 마음속에 모든 독이 다 세상의 모든 독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 품에 웃으면서 안기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들이시더라고요. 저는 85살 드셔서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나가셔서 인사를 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 모습이 내 20년 후의 모습일 텐데 나는 20년 후에 저 장로님 같은 얼굴과 온화함과 참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의 독을 빼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혹시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얼굴을 한번 앞뒤로 한번 쳐다보세요. 성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부 예배는 뒤로 한번 쳐다보세요. 뒤. 혹시 얼굴에 독이 있는 분 없는가요? 그러면 잠언 21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소를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여 명령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불려다니는 안개니라라는 게 뭐예요? 있다가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입으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따라요, 돈독이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독이 있다고요? 돈독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무엇을 먼저 섬겨야 될 것을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먼저 두고 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재물을 돌아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필요한 돈이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냐, 너의 삶에 무엇가 필요하느냐, 내가 그 모든 거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먼저 세상이 앞서고, 세상의 물질이 앞서고, 돈이 앞서고, 그 다음에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이게 오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가리켜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싫어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아닙니다. 돈을 쓸 데가 없고 필요치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돈 많은 부자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먹어서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살 빼야 되는 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옷도 하나 제대로 없이 배고픔에 그저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남산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아멘.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내 앞에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질로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돈독이 올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어느 유명한 탤런트 남편이 20대에게 살해를 당했더라고요. 그 내막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줘요. 보고 그 할아버지인가 누가 980억에 980억이면 많은 거예요? 9,800억인가? 자, 그 재산을 놓고 아마 친척들끼리 싸우는데 고종사촌인가 누군가가 이 20대 청년을 20억을 준다 사가지고 그 탤런트 남편을 청부 살해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돈독이 올라서 그래요. 부자고 돈 많이 사는 사람들, 회사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친척이 어디 있습니까? 돈독이 오르면 이것은 사람을 죽고 죽이는, 가족도 필요 없는 이런 독이 돈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맘모니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해요.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딨냐라는 주의가 이 시대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돈만 있으면 천국 가는 티켓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요, 이게 난산이라 애가 안 나와요. 남편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금반지를 갖다가 앞에다 놨더니 애가 쑥 나왔다고. 이게 풍자적으로
만들어낸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가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돈이면 다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족의 화목은 살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죽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수천억 수백억을 내가 다 줄 테니까 내 생명을 좀 살려달라, 5분만 좀 연장해달라 그래서 되는 세상입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 청년이 돈의 욕심 때문에 영생의 길을 물으러 예수님께 왔다가 쓸쓸하게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나 게하시나 로세아네나 가룟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요술쟁이 시몬이나 데마 같은 사람들 하나같이 멸망당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독 때문에 그랬어요. 돈에 대한 집념, 돈에 대한 애착,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활에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는 이 모습이 내 일상의 생활 속의 모습임을 여러분 말씀 앞에 비춰보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물질의 독을 해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쇼펜하우어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 돈이다.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바닷물은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갈증은 심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하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는 말하기를 부를 가지고 있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나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이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돈은 죄송한데 똥과 같다. 똥은 뿌리면 거름이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만 끈을 안고 있으면 썩어 냄새가 나는 것이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주님이 주신 일터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고통하는 자에게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보여야 될 것이 보여야 되는데 물질의 독이 내 마음을 채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재물과 돈으로 독이 올라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소단에 독이 들어있던 것처럼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움의 독은 들어있지 않는지, 내 마음의 솥에 혹시 돈의 독은 들어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입술에는 목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입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이런 말, 우리 입의 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악한 데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벌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주신 이유는 서로가 소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이 언어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말로 찌르는 아픔을 주는 이러한 독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을 내 생활 속에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도 하고 남을 저주도 하고 상처 입히는 말도 하고 불평과 원망을 말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러한 추한 모습이 우리의 입술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살다가 보면 거짓말 정도는 할 수 있지요? 아닙니다. 거짓을 하게 하는 뒤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아멘. 여기에서 지나는 모든 것은 죄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바라야 됩니다. 아멘. 이해할 때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일생을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깨끗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너의 입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으면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아멘. 뭘 끼치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에게 너의 말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이런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뭘 금하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너의 입술을 조심하라는 거야. 아멘. 너의 입의 독을 제어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내가 일생 동안 한 말을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실까? 설마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옛날 어른들 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한계 있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도 지나간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만들고 또 녹화를 해가지고 지나간 날 나는 안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녹음된 거 내놓고 녹화된 거 보여주면 꼼짝 못하는 이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도 그 정도를 만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은밀한 곳에 숨어서 마음에 품는 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이 잘 그러시는데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의 입술 그 독을 제거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 속에 어떠한 영향을 주면서 사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국을 끓이는데 어디에다 끓였다고 그랬죠? 솥에다가 끓였다고 그랬습니다. 솥을 오늘 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솥 속에 끓는 국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독이 들어갔다. 그 독이 혹시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독이나 또는 세상 물질 좋아하고 그것 따라가는 돈독이나 또는 내 입술에 독이 내 마음속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독을 사무엘 선지자가 가루를 가져다가 뿌릴 때 해독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러한 독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서 예수님의 성령을 풀어서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독을 제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품은 독으로 인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히는 이런 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너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모든 독이 해독되어지고 아멘. 여러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